신약성경 23조,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병기의 기적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제목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것, 작은 것,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 그것을 가져오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고 기적을 베푸신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잔치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빈들에 와서 이렇게 풍성한 복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마을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냥 들판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운데 빈들에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멀리서 걸어서 따라왔다고 오늘 13절에서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들의 병도 고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병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병이 낫는 걸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고 주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역사를 위해서 무리지어서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이 받는 것을 보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은혜 받지 못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오늘 우리가 김옥인 주사님 간증을 통해서 이번에 DTS 3기생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혼이 구원돼서 경험하고 또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 음성 따라서 갔더니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해서 이야,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정말 주막관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어디 갈 것인가 장소도 정하고 그곳에 기도하는 중에 보여진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실천해보는,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 조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행동하는 신앙, 삶으로 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커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커지지만은 그 예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또 육체의 질병들이 낫는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 오직 예수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큰 부흥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정말 주님 말씀을 들리고 은혜를 받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12명으로 시작한 것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서 막 너무 큰 부흥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부흥이 결코 좋은 것만은 제자들에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전혀 자기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치 노숙자처럼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돈도 없고 가진 양식도 없는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이 자꾸 흐름에 따라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자기들이 책임지게 되고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갑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안 끝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요. 이 주머니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지금 끝내줘야 돼. 그래 빨리 더 어두워지면 빨리 돌아가면서 마을로 가서 각자 집으로 돌아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해서 우리 알파티에 10분 전, 5분 전 간판 들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인을 보내는데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든 말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또 듣는 사람들은 배고플 줄 모르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에도 경험했지만 그 놓고는 예수님이 얘들 먹을 거 챙겨주라 이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진짜 끝내고 빨리 보냅시다. 충분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들 충분히 받아서 진짜 좀 보내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부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책임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해야 상대방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이 정도면 사람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모두 돌려보내고 이제는 좀 우리도 쉬면서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들판에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만 전하는데 결국은 이 제자들이 뒤치다그리하걸 생각하면서 이 마음 됐으니까 이제는 돌려보내고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또 우리들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의 잔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가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은 딱 그게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만 있죠. 이성적인 일만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만 있는데 오늘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때로는 막다른 골목이 오고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들 마찬가지입니다. 참 요새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다난합니다. 예.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권과 전혀 차별화되진 그런 또 나라 국가 경영법이 나오면서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야 이거 참 큰일 났구나. 바닥까지 내려오고 막다른 골목에 이런 여기에 우리는 절망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주님은 바로 그때가 기적이 나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뭐가 있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 지금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어떤 절망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는 절망이야. 근데 거기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믿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에 소망을 말하는 사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비탈진 덜컹 돌만 있고 그냥 비탈진 것이 아주 경사가 악산이에요. 경사가 보통 심한 게.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곳에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는 와서 믿음의 눈을 보고 이 땅을 사고 이게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다들 한 번에 이렇게 지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되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에이, 이게 안 돼. 다들 왔다가 돌아간대. 저희들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들어 이제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이 땅을 한번 보러 왔는데 땅이 너무 커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사기도 하고, 또 돈은 있는데 이 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는 교회에 지을 수가 없겠다. 건물에 들어올 수가 없겠구나. 너무 좁아 보이고 비탈지니까. 이제 바로 믿음이란 것은 희망을 말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은 것뿐 아니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못한다는 것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기 500주년에 저와 우리 교회에, 아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말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 예언자의 사명, 세상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침묵하고 있는 때에 과연 외칠 수 있나 없나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할 수 없다 하고 못한다 할 때, 그때에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자,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주천이신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바로 주제 선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어두워지고 식당도 없고 돈도 없고 이 5,000명을 그것도 애들 빼고니까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 들판이 새카만 거예요. 이들을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대책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걱정스러워서 빨리 보내자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그래, 내 빨리 끝낼게, 보내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터인데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는 빨리 좀 해산시켜 해결되겠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걸 책임지라 그런 거예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틀림없이. 그 주님 또 그럴 줄 알고 미리 좀 사전 예방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먹을 걸 책임지고 주라. 아니,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6장 7절에 보면 빌립은요 빨리 대답했어요. 이 계산이 빠른 사람. 예수님, 이 정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일품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1년 365일에 공휴일 빼고 공일 빼고 나면은 200이면 1년 품삯이에요. 한 노동자, 지금 우리나라의 뭐 보편적인 우리가 근로자들의 연봉이 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수천만 원 되잖아요. 맞나요? 이분 다 억대 연봉을 받는 모양이네. 대답이 없네. 예, 보통적으로 뭐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우리가 3, 4천만 원 지금 받습니다. 3천만 원 안 되겠네. 유목사 얼마요? 예, 계산해 맞죠? 예. 뭐 한 3천만 원 뭐 전후입니다.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좀 많이 받고 우리 대기업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받는 11조 하시는 분들 보니까 4, 50만 하시는 분도 많고 어떤 100만 한 분도 계시는 분 많아. 그죠? 어쨌든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돈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빈들에 어떻게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니까요. 저는 원래 하나님께 큰 믿음의 시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산기독연합 회장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종교기 500주년에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작년도에 우리가 성탄절부터 하나님이 내게 계속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부활절에도 믿음을 시험했어요. 평소에 잘 모이야 부활절 3, 400, 성탄절 1, 200. 하나님께서 3,500석의 유수인 체육관을 빌려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이게 하셨어요. 또 저도 내가 대표장 되면은 반드시 저 3,000석을 한번 치워보겠다 이런 생각도 말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을 하셨어요. 그게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300명 모이기 힘든데 어떻게 3,000석을 채우냐. 그래도 우리 지난 부활절에 한 2,500명이 우리가 집계되었습니다만 거의 찼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예년보다 10배나 더 많이 모인다. 이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주님께서 이 지금 인권 조례 때문에 저를 또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일을 하니까 벌써 여러 가지로 사인이 들어와요. 압박이 들어오고 우리 보조를 받는 상담소 우리 복지관에 벌써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볼 때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간다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시장님이 그러겠어요? 도의사 대통령이 그러겠어요? 사단이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요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나 없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어요?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죠. 이게 합리적 이성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100세에 하나님 주신 아들을 다시 바쳐라.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인데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길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먼저 홍해로 가라.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이것도 홍해를 죽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 할 때는 홍해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 길을 내시고 건너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권 조례에 있는 동성애, 동성혼 또 이단 사이비를 인정하자는 것들 우리 남자 이제가 아니라 성경과 전혀 다른 성별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기에 우리는 있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이 있을 것을 했던 나라는 어떤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망했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이 동성애로 끝났습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다른 것 없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막 괴물이 이거강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저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때문에 이성적으로 한대씩 하면은 골리앗과 다윗은 이런 줄 아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얘기는 중과부지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던 이 자기 먹을 한 끼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 뭔가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소년의 마음. 이 다윗도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거룩한 분노가 믿음으로 표출될 때 믿음이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말로 진짜 네 믿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저게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시험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선포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을 대적하는 거 아닌가 주님 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로 걸어갈 때 그 이유는 바다 안에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라고 또 하셨어요.
이것은 광야에서 굶어 죽으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생수와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 때 거기는 분명히 준비된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이 믿음의 시험 문제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험 문제는 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초보 신앙에는 초등학교는 쉽지만은 갈수록 대학 수학, 고등 수학은 어렵지 않습니까? 매우 어려운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부임해서 18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2달에 걸친 요한계시록 새벽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잘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키워드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결국 요한계시록 결론은 환난과 핍박이 마지막 때 엔타임 마지막 이 때에 올 것인데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그 소아시 7교회 딱 서론적으로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소아시 7교회를 보시면서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 주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되라.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라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보좌에서 다스린 자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큰 바벨론 성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권력과 통치 권력과 법과 제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두 번째는 큰 음녀가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딱 2가지. 국가 권력과 모든 제도와 힘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교회를 시험하는. 그래서 소아시 7교회가 그 시험들을 이긴 교회는 칭찬받고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기는 큰 권력과 힘뿐만 아니고 거기에 큰 음료, 성적인 타락과 결부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지금 저는 이 현상을 미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국가 권력과 법과 제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이라 했는데 그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어지고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자손 만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교회, 국가의 원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의 모든 수상들이 얼마 전에 다 실토했습니다.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했던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지나고 다문화 정책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전체가 다 브렉시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주는 난민 안 받는다. 다문화 안 한다. 평등법 아니다. 인구가 줄고 난민들이 들어오고 그 난민 속에 대다수가 이슬람이 들어와서 영국 런던 런던 시장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교도입니다. 영국이 막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법적에, 정치계, 경제계, 모든 분야에 이슬람이 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폐기한 유럽이 해서 실패하고 폐기한 그런 법을 지금 와서 실행하려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홍해로 가라 하시고 광야로 가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길을 준비하시고 생수와 만나를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야 기적이 나고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보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대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 때 그게 분명히
준비된 기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살라고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바로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지금 마태복음 생략돼서 갑자기 나타난 제자들이 갖고 온 거지만 사실은 한 아이가 제자들이 갖고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 그 양이에요. 거기에 도시락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아주 소박한 도시락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 아이가 그 많은 장정만 5,000명이고 아이들 여인 빼고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이 유일한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감동이 온 거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어.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사랑하는 자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어릴수록 좋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는 자기가 주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지 모릅니다. 즉 어른 같으면 창피해서 이렇게 적은 음식을 감히 주님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뭐 내봤자 뭐 5,000명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아예 포기해버린데 이 아이는 그에 관계없이 적은 것이지만 감동의 은혜가 적은 것으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배고픈 줄도 모르겠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무조건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소녀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얼마나 배가 고프게 되고 또 이것이 예수님께 보잘것없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에이 그거 안 돼. 우리 같은 분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이만한 분들 밥 먹는데 저 식당에 오늘 밥을 안 했어. 그럼 누가 빵 한 봉지 갖고 왔어. 목사님 이거 그거 가지고 도저히 간에 기껏 안 가겠대요. 그래서 안 받아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것 내게 가져와라.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것 가져와라. 오늘 주님은 이 적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심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적은 정성,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능력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5층 드림홀 지금 LED하고 또 음향 영상 하는데 여러분 감동되신 분들은 헌금을 좀 해주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감동, 어떤 분이 목사님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감동해서 갖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뭐 1,000원도 감사해요. 하여튼 이런 감동이 생기면은 그 감동 따라서 여러분이 적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적은 것에서 기적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요, 저는 건축을 안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1부, 2부, 3부, 4부로 늘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건축하려고 한올고 강당으로 가자고 제가 방향을 틀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우발수 교수님 부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한 분이 감동이 온 거예요. 장로님 부인인데 감동이 되었어요.
둘째 날에 우발성에서는 이게 교회가 미어 터져가지고 막 교회가 터지기 생겼는데 왜 건축 안 하냐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감동문이 딱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부인이 자기 가진 폐물 금부치 전체를 요만한 봉투에 넣어왔어요. 실제 얼마 안 돼 다 팔아보니까 53만 원이었어요. 좋은 것이었죠. 그걸 가지고 이런 교회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손바닥만 구름이었어요. 작은 감동이었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건축 안 한다는데 저걸 내가지고 어떡하냐 고민되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부흥회 끝난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아파트 2채 그 등기부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건축 헌금 밑자금 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민이 돼서 이거 나 받질라요. 잠깐 알았다. 나 이거 우리 자네 물어볼게. 이게 처음 손바닥만한 금붙이는 그냥 50몇만 원이 그냥 별 신경 안 써요. 왜? 그 남편도 건축하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그러잖아요. 안 했는데 다들 그냥 크게 대수셔가지 않은 거예요. 손바닥 물으면 그냥 무시할 수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바친다니까. 1억에 가까운 것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서 기도하고는 당회를 모아서 장로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럼 안 받기로 결의를 했어요. 건축 안 할 거니까. 건축도 안 할 건데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죠. 돌려주죠. 그 돌려주기라고 불렀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하든 둘 중에 하나를 바쳐야 됩니다. 우리 감동이 왔기 때문에 이 감동을 무시하지 마. 그래서 다시 또 당에 모였어요. 이런데 어떡하냐. 그러면은 요쪽 거 받읍시다. 그래서 한 달을 받았어. 적은 감동으로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 사람의 감동이 저도 그때는 건축 이거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저 부목사 때 2교회 건축하다가 너무 힘든 걸 봤어요. 저는 제 마음에 나는 내 일생에 건축은 안 하리라 결심했고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와서 보니 목사님 난 전도 안 할래. 왜? 또 교인 많아지면 또 건축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전에도 건축할 뼈 빠졌어요. 권사님 건축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가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감동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작은 것을 과감하게 들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작은 마음과 용기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모두 질서 있게 앉아서 무엇을 기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 도시락 거기 있는 우러러 탁 드시고 축사 감사기도 하시니까 하나님 이 적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바친 이걸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여기는 모두 먹고 남게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감사기도 축사기도를 또 하고는 제자들에게 자 나눠주라고 떡을 보리도 5개 나왔더니 그걸 떼주니까 떡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그게 딸린 식구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고도 나머지가 12광주를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인지 알려면 5,000명이 먹고 여자는 뺐다 그 말까 넣어놓고 또 12광주를 채웠단 말이 안 됐어요. 얼마나 예수는 역사다. 맞아요. 오늘 오병이 기전 역사 즉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일만 행위로 종류도 바꾸세요. 물을 변하여 무로 포도주 만드십니다. 포도나무 이 가시나무 은근기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도 양처럼 하나님의 순한 양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기적의 떡으로 먹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돈이나 먹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하신 주님의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나 어려운 성도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결국 책임을 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사랑이 큰 기적으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우리 오늘 적은 작은입니다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적은 정서로 모여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인재 양산하는 교회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20절, 2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싶어도 의식주가 걱정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먹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죽을 각오하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보리떡 5개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은 5,000명을 모이고 12광기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지 않고 5,000명이 먹고 12광기 남았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지금 시민연대인지 뭐 인권센터 세우는 사람들이 딱 목사님을 주목해가지고 아산 가정성 상담센터와 아산 동부 노인복지관만 사찰하겠다고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목사님 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무대책이 대책이다. 깨끗하게 정보 공개하고 마음껏 봐라. 저는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을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지관도 1년에 한 3천만 원씩 우리 지원하고 있고 상담소도 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는 우리가 더 보태가지고 쓰고 제 아내도 매일 이렇게 근무하지만 월급 받은 거 다 상담소에 지금 17년간 다 상담소 운영비로 다 내놨어요. 그거 보면은 이야 해치려다가 아마 표창장 상실을 하지 않을까. 저는 몇 번 표창장 준다는 제가 거부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저는 뭐 도지사 정도는 안 받고 싶어. 주려면 대통령상 주면 받을게. 나 정말 그랬어요. 뭐 시장 보면 그거 뭐 남주라. 우리 그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대통령상 주면 내가 받아. 훈장 정도 주면 내가 받고 안 그러면 안 받는다. 지금 국무총리가 준다는데 그것도 대통령. 여러분 참 이게 선한 일 하나님을 하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에 일컫지 않도록 우리는 그러나 이 적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적은 것이 모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하실 것이고 건널 수 없는 장애도 극복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자연법칙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능력으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 오병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는 작은 것이 위대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위대한 간증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